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대1로 그 형제를 만나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돌이키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권고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 같으면 당회라고 그러죠.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은 당사자를 당회에 불러서 처리를 하는 거죠. 만약 그래도 그 근거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직을 하든지, 더 심할 때는 출교를 하는 거죠. 이단과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 교회라는 이 유기체적 공동체가 아픔을 느끼고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교회 안에 오염되지 않도록, 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한 명 한 명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아픔을 느끼게 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우리 경험으로 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의 판단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힘든 이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알라라는 헬라어의 그러나는 정반대 180도 행동 방향 전환을 말할 때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뜻으로서는 너무나 힘드니까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면 기도는 내 인간의 계획과 뜻과 모든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면 혼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 판단, 경험, 우리의 지식을 빼놓고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든 과정이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취잖아요. 응답이 끝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비밀은 기도를 오래 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도 다니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구약 66권이죠. 그럼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혀오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그 약속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약속을 말하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죠. 자, KTX 11시, 오전 11시 기차를 예약해놨어요. 반드시 11시 전에 도착돼야 되죠. 그죠? 11시가 지나가지고 11시 5분에 도착하면 5분 차인데도 KTX는 부산을 향해 떠나버렸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 기도의 그러면 형식 중에 중요한 거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3번에서 5번을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제9시이라면 9 더하기 6이지요. 0시가 새벽 6시니까. 그러면 새벽 제9시면 9 더하기 6이니까 15시잖아. 그죠? 그럼 오후 3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모든 생활의 패턴이 기도 중심으로 삶이 딱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해보세요. 기도를 딱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면요, 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하루에 기도를 3번,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하면서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요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 종교가 마호메트, 회교입니다. 회교가 지금 메카를 향하여 아무 뜻도 모르고 5번씩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안 하는데. 그런데요, 이 회교가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고넬료가 기도한 것도 정식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베드로의 기도도 정식기도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정식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합심기도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2사람 이상이 하나의 마음을 딱 정하여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440일 특별 기도에 하는 이런 기도, 이게 기도의 교회 전체의 기도의 예물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저는요, 이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약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요, 40일 특별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1부, 2부로 나누어서 기도했는데 매일 참석하는 인원이 약 43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40일을 하고 나니까요, 이미 한 20일 할 때 이미 난예배 교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보세요.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을 교회 안에 부어주신 것을, 그러고 막 금요일 저녁마다 간증하는데요,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했거든요. 뭐 루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뭐 온갖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나은 기적을 간증한 거죠. 놀랍죠?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이상을 집중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중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시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 기도하고 24시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잠잘 때에 누워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꿈속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 안의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과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유튜브를 통하여 교회 안에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과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 생활 속에 그대로 옮기는 삶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